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어른들하고 여행을 다니면서 하하호호하면서 보고 듣고 맛있는 거 이렇게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건강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여행도 가지 못하고 가고 싶은 곳도 가지 못하고 그러게 될 텐데, 건강들 잘 챙기셔서 또 교회가 계획하는 그 일들 속에 또 함께하고 동참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청년주의를 맞이해서 교회를 대신해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말을 대신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우리 교회의 현재이고 또 미래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청년들은 교회 안에서 사랑을 더 많이 받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잘 성장해서 이 세상에서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큐티 말씀이 창세기 말씀인데요. 창세기 말씀을 보면 요즘 본문의 내용들이 요셉의 꿈을 꾸고 그 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청년주의를 맞이해서 청년 요셉의 꿈이 무엇이었고 또 어떻게 그 꿈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설교의 주제 말씀인 하나님의 꿈을 품으라는 이 주제가 삶으로 이어져서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도전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품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지난 밤사이 혹시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그리고 그 꿈의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꿈을 꾸셨겠지만 그 꾸었던 꿈들이 기억나지 않고 그냥 잊어버린 꿈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서너 가지의 꿈들을 꾸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기억나는 꿈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병원에 지원을 했는데 합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원조회가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그런데 그 꿈이 제 개인적인 꿈을 이루어주는 꿈이라기보다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어지는 꿈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 꿈대로 좋은 소식이 오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요. 꿈이라는 것은 잠자는 동안 일어나는 심리적 현상의 연속입니다. 그 꿈속에는 좋은 돼지꿈도 있고 용꿈도 있고 그리고 쓸데없는 개꿈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꿈들이 우리 잠자는 동안 꿈이 이렇게 이 꿈을 꾸게 되고 또 꿈속에서 우리는 또 이렇게 우리 심리적인 그 현상들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대부분들의 사람들은 잠잘 때 3번, 많으면 10번 정도 꿈을 꾼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꿈들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잃어버리는 꿈들이 대부분이고, 내가 언제 꿈을 꾸었는가라고 할 정도로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꿈에 대한 이렇게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그 꿈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꿈을 꾸고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꿈은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꾸어지는 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꿈은 꾸는 것이 아니라 꾸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꿈을 꾸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내 의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처럼 그렇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은 자신이 원해서 꿈을 꾼 것이 아니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찾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찾아오실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하시고 환상 중에 나타나기도 하실 뿐만 아니라 꿈을 통해서도 나타나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하시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 특별히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계시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때로는 일어나는 사건 사고 속에서 이해가 되지 않고 우연히 일어난 것으로 우리가 말하고 치부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건 사고 속에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모든 사건 사고 속에서 우리가 당장 이해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흐르고 지나가게 되었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고 원하지 않는 사건 사고나 일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구나 라고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과 루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방법으로 사람을 찾아줘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사람에게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신 것 뿐만 아니라 당장은 아니더라도 미래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그것을 준비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할 일이 없으셔서 그냥 나타나셨다가 사라지는 유령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분명하게 나타나셔서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꿈과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처음 명령하신 또 말씀이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신 그 이후에 첫 번째로 명령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명령하신 첫 번째 사명입니다. 또 창세기 18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베델에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의 미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께서 베델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또한 이방의 왕인 애굽의 바로에게 두 번의 꿈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셉의 꿈은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못한 일들이었습니다. 두 번의 꿈을 꾸는데 모두가 현실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꿈을 해석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요셉의 꾼 두 번의 꿈이 무엇입니까? 우리 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하더이다. 곡식단은 누워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곡식단이 스스로 일어난 것과 한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한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해와 달과 11별들은 땅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 절한다라는 것은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17살이었던 요셉은 자신의 꾼 꿈에 대해서 형들과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그 꿈들을 나눕니다. 그런데 꿈을 들은 아버지와 또 형들은 요셉에게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데 너무나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꿈에 대해서는 형들이 요셉에게 말하는데 내가 우리의 왕이 될 작정이냐? 내가 정말 우리를 지배하겠느냐 하고 조소하면서 그 꿈 이야기 때문에 그를 더욱 미워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꾼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했을 뿐인데 그 꿈을 들은 형들은 그 꿈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석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내가 우리를 지배하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진단하고 해석하는데 그 해석과 진단이 엉뚱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해석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꿈에 대해서 아버지 야곱이 또 그 꿈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꿈꾼 것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요셉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꿈에 대해서 아버지는 정확하게 형들이 가서, 아버지가 가서 그에게 절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성의 생각으로는 이 꿈에 대한 내용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형들의 해석을 통해서, 아버지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그 꿈이, 내용이 놀랍게도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석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형들과 아버지의 그냥 생각 없는 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형들과 아버지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그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꿈은 그것을 기억하고 간직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꿈은 꾸어지는 것으로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이 꾼 그 꿈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요셉의 꿈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것은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것이 아닌 먼 미래에 일어날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두 번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의 해석과 아버지의 진단을 통해서 요셉은 그것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고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할 수 있었습니다. 그 꿈을 들은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아버지는 앞에서는 꾸중하고 해석을 통해서 그를 핀잔하지만 아버지는 그 꿈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비록 형들과 아버지를 통해서 그 꿈의 해석을 들었지만 그 꿈을 마음에 간직했을 것입니다. 소망을 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그 꿈을, 그 비전과 계획을 준비하시고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꿈을 간직한 사람은 삶의 자세가 남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자기의 방식과 세상의 이치를 따라서 아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자기 멋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 꿈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준비시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은 많은 일들 속에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치우치지만, 비전을 가진 사람은 그 꿈에 집중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비전이 새 삶의 환경을 바꾸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주변 사람을 움직여 가십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은 성령님께서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시고 친히 그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했고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청년들에게 혹은 아이들에게 너의 꿈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정확하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청년들과 아이들은 자신의 꿈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꿈이 확실하지도 않고 불분명하고 꿈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꾼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꿈을 이야기하지만 그 꿈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꿈에 대해서 묻고 꿈에 대해서 질문할 때 두리뭉실한 청년들이나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를 보면 대부분의 그들의 꿈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내가 생각하는 꿈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2남 5녀 중 5번째 큰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하던 그 시기는 군사정권의 시기였기 때문에 아마도 제 눈에는 군인들의 어떤 권력과 힘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군인이 되겠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훌륭한 군인이 되어서 힘도 갖고 권력도 갖고 보라는 듯이 멋지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회에 다니기 시작을 했고 이제 진로를 앞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에 제 마음 가운데 목사가 되고 싶다라는 강력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진로를 결정할 때 신학교를 지원해서 목사가 되었고 지금까지 곁길로 나가지 않고 목회 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자면서 꿈을 꾸었다거나 환상을 보지는 않았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서 한 번도 주일을 빼먹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또 분만 공부,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신학교에 들어가서는 내비게이터 훈련을 받으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제가 기꺼이 순종하고 또 목사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결단하면서 한 번도 곁길로 나가지 않고 60이 되기까지 평생 주님과 함께 목회 일을 하면서 달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연하게 꿈꾸던 군인의 생각을 이렇게 접게 하시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목사에 대한 꿈을 품게 하시고 저를 부르셔서 이렇게 강단에 서서 설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또 이끄심이었고 그래서 저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셔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사신 것도 넘어서 목사의 일을 하게 하신 것, 제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이 목회 일들을 천직으로 알고 감사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묵시는 다른 번역의 성경을 보게 되면 계시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비전, 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꿈이 없으면 하나님의 계시와 우리의 비전이 없으면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 그 인생의 삶의 방향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방자히 행합니다.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을 가슴에 품고 설레는 마음으로 그 꿈에 집중하며 그 꿈을 향하여 매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발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환상을 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피조물의 인간을 찾아오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잠을 통해서, 꿈을 통해,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과 꿈을 말씀해 주시지만 더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리고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내 마음속에 꽂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흔히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이 선포되지만 특별히 한 구절의 말씀이, 하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구석에 꽂힐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꿈을 품고, 하나님의 꿈을 품고 꿈을 갖고 확신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 때, 그리고 나보다 더 성숙하고 또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꿈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종교학자 마틴 루터는 천둥 번개가 치고 번개가 칠 때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로마 카톨릭의 비리를 보게 되고, 그래서 95개 조항의 질문을 선언하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틴 루터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었고, 그 꿈을 품고 하나님께 놀라운 인생의 변곡점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꿈과 비전을 주시고
여러 통로들을 통해 주시는데 성숙한 사람, 성령 충만하고 지혜 있는 사람에게도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발견하고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꿈이 있다면 그 꿈은 무엇입니까? 언제부터인가 잊혀지지 않는 나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그 꿈을 어떻게 준비하고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면 나는 그 꿈을 발견한 것이고 그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꿈은 두리뭉실한 겁니다. 불분명한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소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환상을 보여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환상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비전을 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설레이는 꿈을 갖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이 무엇인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소망하고 열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에게 어떤 통로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다면 우리는 그것에 집중하고 무던히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에 힘쓰면서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또 발견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꿈을 품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멋진 인생을 계획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혹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정과 직장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어떤 곳에서도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나와 더불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지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명가 에디슨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전구를 발명한 사람인데요. 처음에는 그 전구가 얼마나 희미했는지 촛불을 밝혀야만이 그 전구의 기능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7,000번 이상의 실험과 실패를 통해서 마침내 오늘 이 밝은 전구들이 우리가 전구들을 통해서 혜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처음 만들어 날렸을 때는 그 비행기는 공중에서 불과 12초를 머물다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불완전한 첫걸음, 그 첫걸음이 지금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다니도록 만들어 준 것입니다. 최초로 자동차 실험에서 포드가 만든 자동차는 1시간에 3km밖에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굉음을 내면서 흉물스러운 철로 만든 괴물 같은 모양을 가졌다고 합니다. 당시 마차를 타고 가던 마부들이 포드를 조롱하면서 차라리 내 마차를 타고 가라고 하면서 자동차를 비웃었습니다. 그렇게 출발했던 그 불완전한 자동차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운송 수단이 되었습니다. 한 번 실패, 2번 실패, 7,000번 이상의 실패와 비웃음과 조롱. 그러나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듭 실패하고 낭망하고 좌절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조소하며 조롱하고 비웃을지라도 꿈을 가진 사람은 그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비웃고 조롱하고 비웃어도 낭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가슴에 심어준 그 꿈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더디더라도 시간과 세월이 흐를지라도 온 힘을 다 쏟아 붓습니다. 주위의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미리 바라보면서 시간을 아끼고 집중하면서 멋진 인생을 위해서 준비하고 힘차게 달려갑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요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기다리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을 때에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 방에 진동하여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방에 모였던 120명의 제자들이 입에서 방언이 터져나왔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온 순례객들 앞에서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장차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만민 중에 주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지게 될 때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2000년 전 약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모인 이곳에 그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자녀들은 예언하게 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어른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역사했던 성령님의 강력한 그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셔서 자녀들을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우리 어른들은 꿈을 꾸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인 우리 청년들을 다시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우리 자녀들을 세우고 우리 대한민국을 세우는 기폭제가 되어지는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예배당 안에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